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선택한 사연은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 안에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기록하게 된 말씀으로 12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죠.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요한의 형이 야고보이고 요한은 동생이고, 그리고 유대교회의 사제의 자녀랍니다. 유대교 사제의 자녀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제이면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답니다. 그 직업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기 때문에 그 세베대가 어부였답니다. 그래서 어부의 아들이면서 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조차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가장 제자,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면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94세로 살았다는 말도 있고 104세로 살았다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일하게 처형당하지 않은 제자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도망가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과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 심정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아시죠?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얘가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부탁을 한 요한이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얘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분부를 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 모시게 된 제자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을 많이 마지막까지
공양을 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함께 했었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그때도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부터 마태, 누가 여기에는 공적인 서술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 위주로. 그런데 요한은 예수가 하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 자신이 그 말씀이 소화돼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 안에서 증거하는 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 서신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말씀,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연대는 AD 한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요한만 살아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30대, 40대에 다 처형당하고 죽임당하고, 마지막에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그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나온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참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신 분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 한 구절만 예를 들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린이 교회 다닐 때부터 외우고 아는 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것까지 요한이
다 증거를 해놨습니다. 참 기이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기록하는 도구도 없을 거고 오늘날처럼 녹음기도 없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가 하신 그 기도를 17장에 보면 구구절절히 정말 감격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보면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증거할 수 없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를, 그 영광스러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 자체가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나 하면 그 배경이 이미 그때 1세기 요한이 살아있을 때니까 한 90세 그 전후로 이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죽임당하고 처형당하고 사라지고 없고 요한만 살아있을 때인데 이미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허물고 하는 그것을 본 요한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훼손되고 손상된 것을 보수하려고 회복하려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그물을 깁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다가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그물이 끊어지고 훼손된 것을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그와 연관이 있는지 요한은 훼손되고 파괴된 교회를 보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다른 말로 보수 사역을 감당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상이 교회에 이미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일명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몸은 입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 다른 말로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죠. 결국은 그때 1세기 당시에 요한만 살아있을 때 들어온 갖가지 사상들, 관념, 철학, 교훈, 유대교 교리, 각종의 그 그리스 철학 사상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직접 썼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보면 모든 것은 생명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요한복음의 주류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대구 교회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하실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왕성해지고 확장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하신 후 나온 책이 생명의 목장 그리고 부활생명, 그 두 가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안 입은 사람이 거의 없죠.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관념과 다른 사상과 그런 어떤 것들로 교리 이런 것들로 있던 사람들이 다 보수가 되고 수선이 돼 가지고 우리가 다 영광의 찬송을 다 불렀던 우리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을 제가 시작하는 마음이, 제가 이 요한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요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요한의 어떠함처럼 나 자신을 주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상으로는 이단 사상과 적그리스도 출현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생명의 주고 부활의 주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증거한 그 복음서지만, 이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발견이 안 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것은 자기가 예수를 만난 후 그 그리스도가 요한 자신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구술을 해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서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그반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하고 따로가 아닌 거예요. 요한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안에서 요한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배필의 관계로 몸에 건축되는 그 일로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중심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생명이 나아지고 양육되어지면 몸된 교회가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면, 생명이 자라면, 성숙하면 다시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장성해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나아지면, 확산되면 몸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아지고 그것이 확산되고 건축이 되면 그 건축된 몸이 교회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의 그 중심은 생명과 건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 교회 안에서 지나온 그 과정도 이 요한복음을 미엘레 목사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1980년대 한 번 하고 1991년에 한 번 하고 고참이 2011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한 번 말씀하기 시작해서 몇 년 걸렸나 하면 3년 이상 다 걸렸어요. 정말 그때 우리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했죠. 우리 모두가 참 찬송이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공급이 됐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건축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황경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울산교회가 그때 건축이 되고 일어났거든요. 정말 지나온 그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공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중심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 인생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드려졌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오픈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이 이 생명이 응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이 만져지는 사람마다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사라지게 하는 그 생명의 영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공급이 되고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갖기로 하고요. 이것이 뭐 얼마 만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많은 훼손당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보수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제가 수요 모임의 말씀을 나누다가 중단하게 됐잖아요. 몇 개월 흐르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참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인에게 많은 꾸중도 듣고 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참 요한의 마지막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안으로 우리도 사라지면서 건축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일명 제가 우리 곽 부인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각서까지 쓰고요. 시작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자매 앞에 생명의 각서를 썼어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는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함께 공급하고 나누는 금요일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영이